오케이. 아이, 참, 이들이야.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한 도구로 써주시고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잔재에 있는 인간의 생각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성령께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자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오라교회에 물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질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많은 물질인 자들이 연결되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원 말씀만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0강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대한 선생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든 건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 때때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부대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들의 길들었거니와 예, 3장 8절부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어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려면, 교회에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올릴 때에는 최소한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거룩한 그러한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선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선생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나를 성령님이 도구로 삼아서 성령님이 나를 쓰신다면 이 법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로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이 누구냐? 성령님이 선생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행동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깨달으면. 그래서 교회도 성령님이 인도해 가셔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찬양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체계로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만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앞서서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선생되면 많이 책임질 일이 많아지지 않아요? 많이. 나는 그래서 성령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도표로다가 그린 거예요. 그 도표 그려서 하니까 성령님이 지시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처음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뭐 생각을. 다른 사람들 써놓은 책들 읽어가면서 그거 뭐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건 하나님 뜻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생되지 말고 성령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실수가 많다.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아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많이 좋아졌어요. 수돗물이 많이 좋아.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겸손이 뭐냐? 성령님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님 앞세우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넘지 못하는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선생보다는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워봐야 선생 위치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무릎 꿇고 성령님 앞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목회가 성립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언급된 선생의 종류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12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1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선생님 대신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선생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어서 아무도
헛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이야기 속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꿈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꿈에 보자기가 하나 딱 뜨더니 그 네모난 보자기가 뜨더니 거기에 짐승이 거기 쌓여져 있는데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지시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을 집어삼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은 백성들, 그런 짐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지 않은 음식은 내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로 따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무슨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짐승. 우리도 다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대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생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아니하시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겠냐고요. 네? 그래도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손 이야기 속에 보면은 삼손이 아내가 몇이죠? 네? 한 사람이에요? 많아요? 두 사람도 많긴 많지. 네? 두 사람. 첫째 부인은 그 동무들한테 블레셋 사람 동무들 30명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삼손이 가가지고서 여우를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밀밭에 보리밭에가 저희가 농사 짓는 그 밭에 갖다 놔놨더니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나누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우가 살라고 그렇게 하니까 온 밭에다 불이 다 붙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삼손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삼손한테 대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여인 첫 번째 아내인 그 여자를 그 장인 그 30년 가운데 사람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30명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장인하고 그 여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는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드릴라가 이제 두 번째 가사에 가서 두 번째 아내가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눈도 빠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삼손은 예수님의 무형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은 첫 번째 여인은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들라는 이방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선생이 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예수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은 그런 걸 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네, 잘 안 보여요. 그럼 뭐 이거 화면 켜놓나 마나요? 안 보이면? 앞에서 그거 좀 보이는데 지금 까맣게 딱 칠해져 버리니까. 아, 네. 나도 그걸 생각해. 네. 그럼 이런 건 보이네. 네. 아, 그래. 두 번째. 합독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빨간 줄 고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다. 유대인들은 뭐 조금 앞서서 이렇게 뭐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선생이래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뭐 선생이라고 그러죠.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이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 보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선생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생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뭐 선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분으로서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장마다 다른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사다, 무슨 목자다, 새벽별이다 등등등등. 예수님은 인자로 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왕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다고 우리는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너도 나도 다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사랑교회가 생겼는데, 아니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룹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사랑하자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뭐 사랑만 되는 거룩한 자도 되고 종도 되고 사람도 되고 왕도 되고 다 되잖아요. 친구도 되고.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친구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건 뭐죠? 친구. 증인으로 오셨어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편적 입장에서 전체를 다 보고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제대로 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니 코끼리를 얘기하는데 맨 뒤에서 보니까 꼬리만 보이니까 코끼리는 꼬리다. 맞아요? 안 맞아요?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코끼리 꼬리만 얘기하면 그게 코끼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말도 꼬리가 달려있고 그다음에 돼지도 꼬리가 달려있고 쥐도 꼬리가 달려있어요? 그럼 꼬리가 코끼리라고 얘기하면 그거 되겠냐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폐단을 낳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다 집약을 해서 놓고 결론을 내려야 제대로 된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발톱만 보고 코끼리는 발톱이다 이러면 되겠네. 그래.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생으로 여기 예수님이 선생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한 선생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분이래. 유일하신 분.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같이 영원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 너희 선생은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여러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호메트도 선생이고 뭣도 선생이고 그러면 되겠냐고.
예수님 한 분만이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거예요. 예? 변화산에 올라가서 셋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의 말만.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마호메트가 만드는 코란인가요? 코란 갖다 놓고 막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유일한 선생님. 네 번째는 권위 있는 선생님이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노라.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의 교훈에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저런 말씀을 저런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총명할까? 야 신비스럽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만 보니까 그 내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뭘 했느냐? 세상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성부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세 분이서 합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주 예전에 뭐라고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현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현하셨다. 태어나셨다 그 말을 안 하고 현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교훈에 놀람이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아니 권세 있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죠. 권세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과가 나 사과다 그러는데 그 사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와서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그 십계명을 갖다가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 말씀을 이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여자를 부모야 옛날에 간음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셨냐고.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위대한 선생.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기다려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위대하신 분으로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 눌린 자, 고통받는 자, 소유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탄식하는 자, 이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위대하시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위장이 커서 위대합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그거 음식 많이 먹는 사람 나와가지고, 네? 광만이라고, 광만이. 예. 그 유튜브 쳐가지고 광만이 쳐보세요. 그 사람 그 음식 먹는 거, 와, 진짜 놀라잡아. 15인분, 막 20인분 그렇게 먹어요. 그 사람이 아니모니다. 무지개 먹어요, 무지개. 풍선이요? 근데 그걸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그런 먹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물을 크게 만들고 물을 막 4리터를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들고 이 안에서 근데 그거를 엑스레이로다가 뭐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음식을 먹으면 위가 이제 밑으로 다 이렇게 쳐지는데 이게 위가 자꾸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고무풍선처럼. 그래, 고무풍선처럼 늘어나가지고 여기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야. 근데 위가 터지지도 않아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사람이죠. 특수한 사람. 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살도 안 쪄요. 키도 좀 꽤 커 그래도. 근데 호리호리해요. 근데 광만이야. 먹게 돼야지. 돈도 많이 타지.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위가 커서 위대한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위대한 선생이다. 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병 고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고치시는 거죠.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 여섯 번째는 내주하는 선생, 성령이다. 내주하는 선생. 누가 내주하죠? 성령님이 내주하죠. 성령님이 내주하죠. 그래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2절 마땅히 할 말은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바로 윗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12절에 와서 성령 말씀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영이신데 그럼 영이시면 그 영이신 분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이시니까. 그럼 영과 영이 만나는 거지 영과 육과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육체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육체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현재. 네? 현재 육체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육체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에다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가 네 손도 넣어봐라. 그래서 넣어보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영만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체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육체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예수님이 거기 영이 빠져나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영이 그러면 수십 개씩 막 갈라지나요?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해답이 나오는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그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자꾸 우겨대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성령님은 분배가 되잖아요. 성령님은 분배가 되잖아요. 각 사람이 영이시니까 분배가 돼요. 영이시니까 물 뿌리듯이 물방울이 그냥 갈라져서 쫙 뿌려지듯이 성령님도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육체 속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의 영도 그냥 막 3개, 4개, 5개, 6개 우리 사람의 영도 막 그렇게 갈라지나?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분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초림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성부 아버지는 구약시대에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사역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시대에는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초림시대, 성령님 시대에는 이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성령님이 예수님 시대도 사역하시고 구약 시대도 사역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아니 구약 시대에도 삼손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좌정하시면서 사역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더러운 사람의 몸속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청산해 버리시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감동. 겉에서. 겉에서 이게 나비가 날아와서 앉는 거하고 나비가 엿뚫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아니 이런 걸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 삼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찌만 이래요.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목사님들 만나는 목사님들만 내가 가지막 얘기해. 삼일 하나님 증명해보라고. 어떻게 삼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민족이 어떻게 삼일 하나님이야? 응? 아 성경 말씀이 다 나와요. 그 성경 말씀 나와 있으면 대보라고. 내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예, 내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예? 누가 이단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날더러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정의 선생. 가정의 선생이 누구냐?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냥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런 말씀합니다. 예. 뭐 부모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준비된 선생 모세. 모세도 선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가르치라고 준 거예요. 이게 돌판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돌판을 두 개를 깎아가지고 처음엔 두 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거기다 썼는데 그거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금으로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삥 둘러서가지고 춤추고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깨잖아요. 그거 안 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한테 갖다 들이대봐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어겼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으니까 돌판 갖다 집어 던져버리게 깨는 거예요. 깬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래서 국제 비하가 돼가지고. 두 번째 돌파는 유전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 법이 전해진 거죠. 아홉 번째 선교하는 선생, 사도들이 선교를 했죠. 이들이 선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겠죠. 계시록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형 상자죠, 상자 모양으로 됐는데, 그런데 한 면에 문이 3개씩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 문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문이 뭐냐? 이거 12제자예요. 12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문이에요. 문. 그래서 한쪽 면에 문이 3개가 있으니까 한쪽 문에 3 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도를 세울 때에 3명을 세웠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세운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그 한 면에 문이 3개. 그게 사각형이니까 4, 32, 12명이잖아요. 그 12문마다 진주가 하나씩 달려있대요. 그 진주가 뭐냐면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 사도들이 다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이 12문이 달려져 있는 거고 진주가 달려져 있는 거고 계시록까지 다 풀어드리네.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 선교하는 선생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선생 노릇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10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한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 아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불리우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지책을 해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뭔가요? 이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의 몸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태어나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나니까고 이거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니고데모가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이야기.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다시 뭘로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던 이 니고데모, 그래도 존경받던 그 사람이에요. 존경받던 사람.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이 니고데모와 같은 목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진짜 선생으로서 참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돼야죠. 예. 11번째는 선생이 되지 못한 어린 신자들. 선생이 되지 못한 어린 신자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누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그럼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의 말씀이 뭡니까? 장성한 자가 먹을 양식이 뭡니까? 그걸 성경 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또 한 가지 의의 말씀이 뭡니까? 참 진리의 말씀.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이 그 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은 잘하는데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본론의 마지막 선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은 메시하고 빌립하고의 대화죠. 메시. 이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청하여서 병거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읽는 이 이사야의 글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깨달았어야 돼 시간. 그래가지고 깨달았으니까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는 것을 만나서 거기 가서 세례를 거기서 빌립에게 받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선생에 대해서 선생의 도구가 돼서 성령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빌립처럼 그렇게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
교회 와가지고 막 춤이나 막 추고대고 아니 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찬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이 그게 핵심이 되어야죠. 네?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잘 선포되고 거기에 합쳐지는 것들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춤도 있고 그렇게 돼야지. 이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은 이건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서 그 찬양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하고 춤을 갖다가 막 아이고야 어느데 보니까 1시간 넘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 도표로 들어가서 봅니다. 자, 도표 들어가서 보니까 크게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야고보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본문 읽었죠? 네. 이게 첫 번째는 말에 재갈 물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갈 물리는 것.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서 소를 어린 송아지를 사다가 키웁니다. 그래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힘이 굉장히 세져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거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어떻게 그거 제어합니까? 그 송아지가 문 바깥에를 나가면은 막 남의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막 뛰어다녀요. 막 뜯어먹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안 되겠다. 이 송아지를 제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콧뚜레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콧뚜레를 딱 해서 말려가지고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새꼬챙이를 갖다가 불에다 달고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코를 갖다 뚫어요. 이 코를 갖다 뚫으면 그러면 이제 그 코 뚫는 데다가 그 콧뚜레를 갖다 집어 끼워 가지고 이제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갖다 해서 그렇게 매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끈으로다가 잡아채면 아파가지고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피가 슬슬 나오죠. 그런데 그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이리 끌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로 말도 이거 입에다가 재갈을 갖다 물려버리니까 말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싸울 때 보니까 막 입으로다 막 물더라고요. 그 입으로 못 물게 재갈 딱 물려버리니까 물지도 못하지. 그거 어떻게 해요?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의 그 입을 갖다가 제어를 해야 돼. 제어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불로 찢어라. 성령의 불로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숯불로 입술을 치지 않았어요. 숯불로 입술을 치지 않았어요. 예? 그 입을 제어해야 돼요. 이게 입에서 예? 막 욕이 나오고 예?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예? 다른 사람도 흉보고 이런 언어들이 막 튀어나올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에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어해야 된다. 목사님들 보니까 막 우와 세상에 뭐 형제들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입에 담지 못할 그 그냥 XX 들어가는 그거 거침없이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그 예수 믿어서 해외 갔다 왔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내 큰형님을 갖다가 내가 멱살잡이를 한번 해봤어. 큰형님. 내 목사님 못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나도 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때 뭐 내가 신앙이 많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뭐 우쭐했던가. 그때는 뭐 많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서 이제 윗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찾아가서 내가 사과했어요. 형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윗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 형님한테 와서 내가 그때 했던 일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은 아버지한테 잘못했지만 나는 형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형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큰형님한테 가서 윗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묶여있는 걸 풀어야 돼요. 내가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묶어놓은 거니까 내가 묶어놓은 거 풀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입술에 재간을 물려야 돼요. 재간. 깨달았으면 이거 회개하고 묶어져 있는 거 있으면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묶여져 있는 게 있으면 다 풀어야 돼요. 이거 다 풀어야 돼. 네? 내가 잘못한 거에서 찾아다니면서 다 풀어야 돼. 나는 어려서 그 친구들 같이 자란 친구들 내가 이게 돌다가 들고서 어려서 그 쳐서 죽이려고 내가 어려서 조그만 놈이 7살 됐던 그 해에 막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속에서 울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 나 그걸 못 참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네가 했잖아. 안 했다는 거야. 주로 돌 들고서 XX 네가 했잖아. 그거를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어려서 내가 몰라가지고 너한테 나는 아픔을 내가 주고 그거 용서해라. 네? 내가 어려서 한 일이지만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장성해서 내가 50이 넘어서 내가 만나가지고 가가지고 용서를 빌었다니까요. 7살 때 한 그 내 행동을 그런 걸 풀어야 됩니다. 이 재갈 물려야 돼요. 재갈.
두 번째 내용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게 혀가 있잖아요. 혀가 이거 얼마나 이게 작습니까? 간사하거든요. 이게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나는 이게 입맛에 안 맞으면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조하는 양반이 힘들어해요. 입이 까다로우니까 아무거나 막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이거 입이 우리 그 아버지가 좀 까다로운 편. 그러니까 막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요즘에는 주여 하고 먹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내가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음식을 이것저것 이제 잘 먹어요.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근데 예전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 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런데 이 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을 하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혀가. 네? 이 혀를 한번 잘못 놀렸다 하면은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버려요. 불바다. 네? 막 쑥대밭 되는 거죠. 쑥대밭. 쑥대밭이 왜 되는지 아세요? 이 산에다 갔다가 들에다 갔다가 이 불을 싸질러. 예? 이 논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다 불을 싸지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쑥이야. 쑥. 쑥이 그냥 쑥쑥 크잖아요. 그래서 쑥이야. 그러니까 불 싸질러 놓고 보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그냥 쑥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불을 싸지르니까 불 싸지르면 거기서 재가 나오잖아요. 재. 그 재가 또 좋은 그게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자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 그러니까 쑥대밭 되는 거예요. 쑥대밭. 이 사람의 입도 말이죠. 이 사람의 입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이 동네방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나라가 다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 아유, 누굽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나라가 들썩들썩하잖아요. 여자 비하 발언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그렇게 지옥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할 때는 신중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에 대한 교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고 배는 그 운전대가 키라 그러잖아요. 그 키 하나 가지고서 큰 배도 다 서쪽으로도 운행하고 동쪽으로도 운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혀가 그렇습니다. 혀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분은 이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 세계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 키 이야기하면서 불의 세계라고. 자, 두 번째는 짐승, 새, 곤충, 해물 이렇게 써놨는데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혀를 가지고 이런 짐승들도 새들도 해물들도 다 길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물들도 길들여지는데 그거 그 돌고래 같은 거 길들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길들여지는가.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혀로다가 명령하면 명령을 받잖아요. 벌레들도 알아들어요. 요즘에 뭐 TV 보니까 그 닭들도 사람들을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리도 알아듣더라고요. 오리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데 나오는데 보니까 오리 2마리를 키우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기다려. 그러니까 꼼짝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새들도 명령을 받고 돌고래도 명령을 받고 이와 같이 말로서 말로서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게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건 다 길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독이 되면 독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셈에 대해서. 우리 그 시골에 내가 태어난 그 집 뒤편 쪽으로 보면 그 산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뭐 아주 얕은 작은 산인데 거기서 뭐 물이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산이 깊을수록 그 계곡도 깊다고 산이 높아야 물도 그 흐르는 물도 많고 그런데 거기 얕은 산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비나와야 좀 물이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뒷뜰 옆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한 말 정도 물이 모일 수 있도록 그걸 팠어요. 팠는데 그게 마사토 흙인데 그걸 파놓으니까 그 마사토 흙이니까 물이 들어오면 이게 깨끗하잖아요. 이게 부정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위에서 비 오고 이렇게 하면 물이 이제 스며가지고서 흘러서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한 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거기 모이는 물은 한 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서
그거 밥해갖고 세수하고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 마당 그 끝에 쪽으로는 연못을 하나 파놨는데 거기는 또 물이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게 한 단계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는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기 내가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 물 고인 거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농사 짓는 데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이 잘 나오는데 보면 이게 물이 아주 밑에서 퐁퐁퐁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도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거기 물 올라오는 데 있는 모래는 깨끗해. 왜냐하면 물에 자꾸 씻기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푹푹 솟아 올라오는데 아니 만약에 거기다 갖다가 소금 가마니를 갖다가 집어넣고 버리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짜서 먹겠어요? 못 먹죠. 짠물 되는 거예요. 짠. 근데 거기다 갖다가 옛날에는 미수가? 예, 아니 그 단물 뉴스가. 아유 그거 뭐 사카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갖다가 조그만 놈이 엄청 달아. 하도 이게 달다 못했어? 너무 많이 집었거든. 근데 그걸 이제 이 샘물 구덩이에다 그거 갖다가 집어넣고 이게 단물이 되는 단물. 그런데 이 샘물 구덩이에서 샘물만 나지 여기서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나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물은 물만 이 물 구덩이에서 나는 물이 이게 계속 그 물맛만 나지 그게 다른 맛이 나겠냐고. 소태나무 아세요? 소태나무 조금만 갖다 이 혀에다가 살짝만 대면은 하루 종일 씁니다. 하루 종일. 그냥 잘 때까지 써요. 엄청 써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한번 떨고 보세요. 그러면 샘물이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물은 그건 사람 마시기 좋은 그 물만 올라오지 그게 짠물이 되겠습니까? 쓴맛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혀는 간사해가지고 이 사람의 혀에서는 악독이 나오고 네? 아니 선한 말만 해야 되는데 예?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예? 이런 말 자꾸 하면 되겠냐고. 안 됩니다.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송사하는 말, 예?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간을 문이는 게 뭐냐? 내가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 난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겠느냐?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만 달리죠. 감람 열매를 어떻게 땁니까? 감람 열매가 뭐죠?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 포도만 달리는 거죠.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달릴 때면 무화과를 갖다가 접붙이면 뭐 달릴까? 그건 인위적이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 말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 말고 본래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내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의 입에서도 한 종류의 말만 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선생에 대한 교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박수.